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오늘 밤에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덥고 그런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 안에서 생명싸개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이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후 지역 유지의 딸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성적으로 의대에 진학했으나 알 수 없는 원인의 척수염으로 졸지에 장애인이 됐습니다. 몸이 아파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요양을 하러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여행 중 우연히 영국의 빈민구를 찾은 그녀는 세상에 그토록 비참한 사람이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제를 털어 불우한 이웃을 지속적으로 도우며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그녀는 세계 최초의 정착 시설인 홀하우스를 세워 현대사회복지에서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위인이 됐습니다. 1931년 메리 버틀리와 함께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인 애덤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서 끝내지 말고 삶을 통해 살아가십시오. 주님, 불우한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돕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9일날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침례 신청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가족만 오시지 말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침례식도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제가 정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 장소든지 이렇게 좀 사전에 누가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 사실은 단기 선교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비전 트립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전에 단기 선교 가면 뭐 성경학교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설교를 준비해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데 이번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문을 올리면서 비전 트립이다, 선교 여행이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준비도 안 했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하셨던 선교사님 비자가 안 나와서 그분 또 몽골에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계획이에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몽골 출발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윤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연결이 돼서 그분이 토요일 주일 우리의 일정을 안내해 주셨고 또 예배 시간에 통역도 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꼈어요. 또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몽골 현지인 중에 한국말을 잘하는 자매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영숙 목사님에게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가서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모시고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루셨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그 몽골의 현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또다시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안 됐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이 달라졌어요.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차를 끌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놀라운 것은 CU와 GS25시 편의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울란바토르에 이마트도 있어요. 5개나. 그래서 이마트 가서 구경하고 GS, CU 이런 데 들어가서 보고
식당에 가서 뭐 이렇게 식당이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우리 도시락이나 사 먹자 시위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한국 식당에 또 갔는데 요번에는 거의 한국 음식만 먹고 왔어요. 몽골 음식은 거의 먹을 기회가 없었고 가면 몽골 식당이 문을 닫았거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즐겁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 나야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사실은 우리 다 기대를 내려놓았었어요. 근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나야 목사님 동생이 감바트라라고 하는 남자 동생인데 원래 이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인데 나야 목사님이 유언을 남겼어요. 네가 신학을 공부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달라. 놀라운 것은 그분이 다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이 몽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기 누나처럼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몽골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또 가야 되나? 안수식 때 가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됐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몽골에 다녀오신 모든 분들 제가 조금 미안한 건 우리 박 장로님하고 건우는 몽골의 아름다운 별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별을 보여주겠다 큰 소리 치고 갔는데 별이 8월에 아름답더라고요. 7월에 별로 아름답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별은 보여주고 왔는데 우리가 처음 몽골 갔을 때가 8월이었어요. 처음에 7월에 간 줄 알고 7월에 별 보여주겠다 큰 소리 쳤는데 보니까 8월에 처음 갔고 7월에 두 번째로 갔어요. 8월에는 별이 굉장히 많았고 7월에는 높이 3시쯤 일어나니까 다 집에 가고 없더라고. 그래서 별을 멋있는 별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박 장로님 갔다 와서 첫 출근하는 날 다시 몽골 가고 싶다 할 정도로 몽골이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 건우 형제가 영상 편집을 해서 선교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다음 주에 가능하면 다음 주에 이렇게 편집을 해서 몽골에서의 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평상시에는 그냥 옷을 입죠. 아무런 의미 없이 옷을 입어요. 그런데 특별한 날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해야 될 때에는 그 특별한 날과 행사에 맞는 옷을 갖추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이 되면 꼭 정장을 하고 오지요.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항상 정장을 입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도 정장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청바지에 티 입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정장을 입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아직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더운 날도 긴팔 와이셔츠에 정장과 넥타이를 매요. 이건 저에게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 때 항상 이런 정장을 갖추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에는 특별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 마음이 또 새로워지죠. 내가 어떤 행사를 위해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말과 행동도 달라지게 돼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때론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죠.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다든지 회사원들, 특별히 은행원들은 은행에서 그 은행 근무 시간에 입는 옷을 입는다든지 군인들이 군복을 입는다든지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의복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죠.
고대 시대에 옛날에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은 곧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옛사람의 옷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아주 비싼 옷을 샀다고 가정할 때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옷을 사서 그 옷을 처음 입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옷을 입습니까? 평상시 같이 그 비싼 옷을 입고 함부로 막 행동하고 그러지 않죠? 비싼 옷을 입으면 일단 행동이 조심스러워져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이 옷을 입으면 말도 좀 달라져요. 또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아주 비싸거나 좋은 옷을 입으면 이 옷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또는 이 옷에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흉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옷에 맞게 행동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입는 아주 값비싼 옷이나 어떤 의미가 부여된 옷보다 더 귀한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고,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감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입은 나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쇠네케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함께 일으킴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 혼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가 갖는 의미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같이 우리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분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거듭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부활 생명에 맞는 삶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그런 표현을 하죠.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저 하늘, 그곳은 아름답고 오묘하고 신비한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왕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과 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고한 소망을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신분의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본다면 그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세상 삶이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현실 도피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힘든 삶 속에서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때로는 어려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직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단순히 시선을 위로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땅의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져라.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설명하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 죽이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네크로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 죽이라라고 하는 네크로사테를 해석하는데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말은 곧 죽인 것처럼 여기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칭의라고 제가 표현을 자주 하죠. 우리는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것들과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단호하게 죄를 물리쳐라. 이것이 이제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몇 가지들을 이야기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국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육체적 욕심 또는 마음의 욕심,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탐심이라고 얘기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보다 물질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고 점점 자신의 욕심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형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게 우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두고 살기 쉽지요.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또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애가 너무 강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내 이 모든 욕망과 탐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오직 1순위가 되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단호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땅의 것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8절을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것쯤은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잘못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온당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노력과 신앙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시지만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7절과 8절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말씀은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에 분노를 버려야 되고 노여움을 버려야 되고 악의에 찬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부끄러운 말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을 덧입어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이는 게 아니고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우리 요번에 좀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나야 목사님의 남편이었던 앵애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못 만났느냐 하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수용시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다 있는 거예요. 이 몽골 사람들이 왜 알코올 중독에 많이 걸리는가 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알코올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겨울이 되면 술을 먹여요. 그 마유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술을 자꾸 먹다가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사실은 우리가 1차인가 2차에 갔을 때도 나혜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 센터를 운영했었어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근데 제일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나혜 목사님의 남편이었던 앵애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인데 알코올 중독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는
끊는 거지요. 줄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 죄악된 죄성이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줄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었다.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 태어난 내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는 원래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것은 거짓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을 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오직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이제 옷을 사서 한번 딱 입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린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 옷을 벗어놓고 욕심의 옷을 입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어놓고 죄의 옷을 입고 그렇게 변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11절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은 새 사람을 입은 결론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구별해요. 너는 이제 영남 사람, 너는 호남 사람, 너는 충청도 사람. 제가 충청도 가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유 충청도 사람들 느려 터져가지고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이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구별도 하지 말고 또 신분에 따라 구별하지 말라. 우리 자꾸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전통에 익숙해져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뭘 자꾸 얘기해요? 자기 띠를 얘기해요. 나는 무슨, 내가 이용숙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는 무슨 띠인데 이렇게, 목사님 예수 안에서 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랬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우리를 구별해요.
띠로 구별하고 또 어디 지역 출신으로 구별을 하고 요즘은 또 뭐 성격 테스트 뭐 이런 거 이제 나는 뭐고 이렇게 자꾸 구별을 해요.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려고 할 때 우리 서로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 차별하지 않지요? 구별하지 않지요? 누구나 다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가 다 함께 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참빛 부모님들에게 안수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경영하는 사업체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속해 있는 직장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직장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는 학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제 청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에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